죽고 사는 복음을 전거하는 석인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말씀의 개념을 바로 세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에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그리고 기억을 해온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어적인 개념에 의해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 과연 어떠한 표적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가를 한 말씀 우리가 원어적인 개념에 의해서 상고를 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고 하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살아나서 정말로 위대한 인간의 생각으로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러한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혈과 육에 대한 생각이며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대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이 신앙이 인간적인 신앙이었는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에 이 요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요나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발효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효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성분이 바꿔지는 게 발효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술을 만들 때에 자, 누룩과 이렇게 뭡니까? 곡식을 배합을 해서 그것을 썩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은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술이라고 하는 그런 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무지하고 공허한 이 인간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이 생명이 들어가서 무지와 교환이 되면서 무지가 썩어 무지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바뀌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성분이 바뀌어져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현상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첫째에서 여섯째씩이라고 하는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잣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하나님의 잣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의 잣대라는 용어를 확립을 해서 이 용어를 정립을 해서 이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한국 시브리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잣대의 비밀을 열게 하시고, 이 잣대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66권의 말씀의 비밀을 적용해 열 수 있도록, 한 시대를 깨우고 오고 오는 세대를 깨울 수 있도록 이 잣대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또 이 발효를 할 수 있는 요나의 표적을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 66권은 전부 비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 마음 땅에다가 계시의 비밀을 심어놓을 때에 그 비밀을 피조물인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열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피조물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으셔서 그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중간 매개의 역할을 해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된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복음서에만 비유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 이단 집단에서는 비유 20개를 초급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기독교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적인 방법으로 비유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중급 그 다음에 고급까지 유혹을 해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의 지금 이단적인 그런 교리로 사람을 미혹하고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만 비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의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큰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세우신 법입니다. 이 법을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에다가 기름 부음,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에다가 남겨주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음으로 배워서 이 배운 말씀을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하고 그리고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인 육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깨트린다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교환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일평생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들의 영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지식이기 때문에 일평생 삶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배우는 겁니까?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져서 죽여서 그리고 완전히 불이 태워져 소멸해서 먼지가 될 때까지 생명으로 살아날 때까지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항상 말씀을 배워서 반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방 종교와 같이 비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돼 들어올 때에는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문화와 타협을 하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랬다 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들 때 1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장구한 세월을 흘리면서 이방 문화, 이방 샤머니즘 문화가 완전히 빠져버려야 되는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방 문화와 밀착이 되어서 기독교가 죽고 사는 복음을 전거해야 될 기독교가 이방 문화와 똑같은 문화로 전락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마음 땅에 반복해서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첫 넷, 다섯, 여섯 시기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여섯째 시기까지 통과해서 완성을 이루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똑같은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물고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크다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인적인 방법으로 큰 물고기가 아니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큰 물고기라고 뻥을 쳐놓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뻥을 쳐놓은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는 고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큰 물고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크다는 말이 없는데 크다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추론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예로 기록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영감에서 기록됐다고 하는 말은 비유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유를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식인 물고기 안에 요나가 며칠간 밤낮으로 3일, 사흘이라고 되는 건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 뱃속에 뭡니까? 밤낮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법과 네 다섯째 식의 법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뭐가 잘 죽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 곧 무적행의 얼굴들이라는 옥으로 갇혀 있었다 그 말이죠. 삼야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라고 하는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안에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발휘가 되어 완전히 무지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새 생명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말할 때에 표적을 뭐로 생각을 합니까? 기적이 일어난 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듣는 현상적인 이러한 사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혈과 육으로 된 이 눈으로 문자로 된 글씨를 읽고 글씨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인 눈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 표적이 현상적인 표적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바르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육의 속성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걸 표적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요나의 표적이 그런 표적인데 이거를 갖다가 혈과 육의 표적으로 바꿔서 읽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로 죽지 않고 3일 3야를 살다가 나왔구나. 이렇게 거짓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요나라는 개념도 똑바로 정립이 되지 아니하고 막연한 육적 개념으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것을 표적이라고 온 세계 국민들이 혈과 육에 의하여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교훈을 받고 하나의 설화식으로 인식을 하고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똑바로 정립을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하고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들은 혈과 육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의 마음 땅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을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 기운을 똑바로 받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